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로 17절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다 함께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6. 언약궤가 없어도.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주 설교? 예, 뭐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됐죠? 그게 현실의 우리에서 어떻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걸 과거 옛날의 말씀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자세입니다. 자, 지난주 1절에 사대가 땅이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LH를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대는 버려진 땅, 임자 없는 땅, 이런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괴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아니라 주의 괴가 블레셋 광야에 방치된 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방치된 이유는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도시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소도 다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고, 그리고 가드도 징벌 내리시고, 에그론도 징벌 내리시고, 막 종기 생기고 쥐떼가 출몰하고 등등등, 그리고 또 뭐 다곤 신상 쓰러지고 이렇게 다 도시들이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아닌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광야 같은 데다가. 그리고 여기가 베세메스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인데 아마도 여기쯤 어디다 방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영매,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 왜 고집 부리고 있냐? 빨리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빨리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읽어요. 그래서 나쁜 고집이고 애써 외면하는 무거운 마음,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출애굽 당시 파라오에게 20번 쓰였어요. 강팍해져서, 그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고집이란 뜻이에요. 카바드.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14번 막 돌 던지고 하나님 안 믿고 이랬죠. 그리고 사사기 다운할 때 5번.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흔히 우리 얘기하는 뒤에 보면은 뭐 말라기서 이렇게 선지서들 있잖아요. 그 멸망에서 29번이나 나와요. 즉 카바드가 나왔다 그러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무거운 마음, 어리석은 나쁜 고집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 계명 버리고 전통 고집한다. 그리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린다. 그리고 디도서 보면은 감독, 영적 리더는 고집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도요,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죄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영적 리더는 없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은 예로 이 황소들을 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각종 예물이 든 상자를 싣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소몰이꾼, 목동, 인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인도자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암소들은요, 자기 새끼를 마구간에, 외양간에 놓고 왔고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봐라, 소도 고집 안 부린다 하고 책망하는 거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봐라, 소도 고집 안 부린다 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암소들이요, 그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엉엉 울면서, 음메 울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책망하고 일종의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반응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대요. 즉, 블레셋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소만도 못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좌우에서 많이 흔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든 길 같아 보이고요, 오른쪽에 편한 길이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유혹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부터는 각자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느냐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지금 여기 베세메스, 에그론은 평야지대예요. 베세메스는 산 쪽이에요. 이 언덕길을 지금 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데 그 베세메스는 마침 추수하던 때라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레위인들이에요. 다 베세메스가 레위인 성읍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고 바로 이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음에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봐요. 70명이 죽어요. 70명이. 제가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합법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솔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절대 뚜껑을 열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범한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베세메스에서 여기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려요. 산골로. 더 산골로. 그러면 이거 지금 언약궤를 뭐 한 겁니까? 또 방치한 거예요. 최초에 블레셋에서 방치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지만 거기서 또 방치됐어요. 그러면요, 사무엘은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에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가져오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서 굳이 이스라엘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간의 별거입니다. 간의 별거.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 같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만 열어보고 이러지 않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정리합니다. 일단 니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진심이거든, 이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고는 이게 니네 진짜 돌아올 거야? 진짜 돌아오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진짜? 물어봅니다. 그리고 1번 다른 신상들 없애라. 없애래요, 신상들. 그리고 2번 주님께만 마음을 두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3번 주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겼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교회 잘 나왔고요. 가끔 수요일기도 새벽기도 나오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잘했어요. 이거예요. 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도 섬긴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3절의 핵심 포인트는 만이에요. 만, 온리, 오직.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겨요. 아스다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스다로 신상이에요. 이게 여신이죠. 예. 그래서 농사 및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농사 및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김, 이거를요, 요즘 말로 할게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음에서 절다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아스다롯을 나의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요. 늘. 그런데 농사와 풍요의 신을 섬겨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으면서 돈 욕심 부린다, 그 소리입니다. 즉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도 원주민 중에 한 명이에요. 이들이
이 아스다롯과 이들을 섬기는 걸 본 거예요. 저게 최신 유행인가 보다. 저걸 섬기면 농사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아스다롯을 섬긴 겁니다. 즉, 나 돈 많이 벌려고. 나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 농사라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득을 많이, 아스다롯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대. 그 얘기 듣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으로서 아스다롯을 믿고 막 아스다롯 신상 가서 뭐 예배드릴 그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돈 욕심을 부렸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돈 욕심이라고요. 이게. 자, 이게 예수님 시절엔 그래서요. 이 돈이 하나의 신으로 출현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들어보셨죠? 만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가 만몬신이래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 때는 아예 그래서 돈, 재물 욕심 이거를 하나의 악신으로 딱 상정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때는 아스다롯이었던 거예요. 아스다롯.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돈 욕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 할 수 없겠죠. 없다 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시죠? 예. 그거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면 내가 이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선이 사망. 어멈. 신약 가면요 욕심에 대해서 더더욱 더 격렬하게 아예 보세요. 욕심이 죄, 죄가 사망. 이건 무슨 소리냐? 욕심이 바로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되는데 내가 일한 만큼만 벌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돈은 내 땀의 대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요, 각 사람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형지기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먹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두 번째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경제 정의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은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그게 다 욕심이에요.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투자다, 코인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돈이 돈을 버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고 부릅니다만 부동산 투기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돈을 기대하지 마셔요. 그게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왜 아세다롯을 섬겼냐? 우리가 절에 가서 막 절하고 불공도 드리고 이슬람 사원 가고 그게 아니고요. 현실의 아세다롯은 부동산 투기, 그리고 주식 뭐 코인 대박을 노리는 거. 아니,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소소하게 먹고 그리고 또 기업에 이익이 되고 윈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몰빵해서 주식에서 돈 아니면 뭐 하는 거, 비트코인 하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도 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하지만 가치 창출이 없는, 즉 제로섬 게임. 누군가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곳에 들어가시면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나도 죽이고 우리 사회를 죽여요. 여러분, 현실의 아스다롯은 욕심이에요. 돈 욕심입니다. 거기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누군 뭐해서 얼마 벌었더라, 누군 뭐해서 뭐 어떻더라, 누군 집을 샀대더라. 거기 따라가시는 순간 이 현실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의 만몬신과 모든 신상들을 부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니까요, 신기하게도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 섬겼다. 이들이 따라갔어요. 왜? 현실이 지옥이니까요. 바알 신을 받아들였고 아스타롯을 받아들여서 농사가 조금 뭐 잘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 땅이 지옥이 돼요. 블레셋들이 와서 괴롭히고 뭘 해도 허전하고 농사 잘 지어도 또 옆에 사람 보게 되고 현실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디어 다 버렸어요. 드디어.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요. 물제사를 드립니다. 물제사. 물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든 다른 나라에서 물을 제물로 드렸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사극에 보면 물 하나 떼어놓고 막 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잖아요. 이 나라는 물이 되게 귀해요. 물이 엄청나게 귀하고요. 미스바는 또 산지예요. 차라리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편해요. 양은 끌고 목줄만 해서 끌고 오거나 그러면은 또 쪼래쪼래 쫄아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물은요, 떠서 지고 이고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개인들이 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일종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이 물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물제사는 없었어요. 이 미스바 때 처음 시작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걸 받으셔요. 그래서 이 물제사 이후로 성경에 세례라는 게 나타나요. 세례. 물로 죄를 씻는. 자, 그리고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 틀을 볼게요. 이제 처음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니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렇게 해. 주님만 섬겨. 욕심 버려. 그랬더니 이들이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다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회복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우리 이제 회복하자. 그러자 또 올바른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응과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즉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막는 게 뭐냐? 욕심이고 고집이에요. 지난주에 고집이었으면 이번 주엔 욕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심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옥문의 열쇠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셔요. 이스라엘 사람들 드디어 욕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요걸 옆에 블레셋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죠.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미스바로 침공합니다. 더 쳐들어와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그래 이 욕심 버리고 뭐 하나님께 잘하고 회개하고 잘해볼 거야 하는 순간 집에 갔는데 부모님, 가족들이 날 건드려요. 내가 마음의 정리 다 하고 그래 이제 교회 잘 다니고 회개하고 잘해볼 거야 했더니 회사에서 건드리고 누가 건드리고 환란이 겹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날 건드려요. 그러자 이들이 제대로 변했어요. 제대로 변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잘 믿기로 했으니까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 또 기도를 합니다. 양을 바치고 기도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문제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해결되고 해소되고 평안해졌구나.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사기 동안 다운됐던 게 이제 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 지도의 경계선 보이시죠? 지도의 경계선.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이 왼쪽이 블레셋이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경계선, 국경선을 그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블레셋들을 쭉 몰아내고 나름의 경계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드디어 안정이 됐어요. 드디어 사무엘 때. 그리고 사무엘이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을 돌면서 사사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뭐 이게 맞아 오라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자, 그런데요. 원래 언약궤는 여기 실로에 있었어요. 원래는 엘리 시절에.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빼앗겼다가 오면서 아까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그랬죠. 기럇 여아림과 미스바는 불과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신경을 안 써요, 언약궤를.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현재 아래 위로 150km, 좌우로 100km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세 군데만 이렇게 세 군데로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거 사무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렇게 멀리 만들지. 우리나라 광역시처럼 서울, 뭐 저기 대구, 포항, 부산, 그리고 광주, 강원도, 뭐 가운데 충청, 대전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 개만 쭉 이렇게 해놨을까요? 사무엘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취임할 때부터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를 빼앗기면서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언제 돌아옵니까? 다윗왕 때. 사무엘 죽고 다윗왕 때 돌아와요. 즉 사무엘은 사무엘의 사역은 언약궤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사 중에서 제일 잘했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굉장히 친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언약궤 없이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또요. 25km 거리. 미스바와 기럇 여아림 25km예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사무엘은 뭘 신경 썼습니까? 사무엘은 무엇을 신경 썼습니까? 바로 재판 장소를 세 군데로 늘린 거. 원래는 언약궤는 실로 한 군데 있었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다 실로로 모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오히려 베델, 미스바, 길갈. 그래서 밑에 북쪽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고 남쪽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고 위에 북쪽 사람들은 베델로 모이고 요단 동편 사람들은 길갈로 모여 요렇게 요즘 말로 하면 각 지방의 고등법원 같은 걸 만들고 또 각 지방의 교회를 만들고 그쪽으로 모여서 있으면 사무엘이 가서 다 해결해 줬습니다. 사무엘은요 언약궤를 신경 쓴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신경 썼어요.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노력하고 여러분 사무엘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섬길까 그걸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먼저 회개해야겠구나. 말씀을 잘 알아야겠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사역의 중심을 뒀습니다. 전 사무엘이 너무 멋진 게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옛날 엘리 같았으면 이 중에 한 군데만 딱 정하고 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야. 중간 점심시간 딱 1시간이야. 절대로 6시 넘으면 내일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세 군데로 늘리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오게 하고 계속 만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사무엘 사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이 기럇 여아림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노력한 아주 멋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언약궤 향을 어떻게 피고 그것도 좋은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는
오히려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요. 저는 현실도 이렇다고 봅니다.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사무엘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 모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의, 일한 만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바라지 마시고요. 정당한 대가보다 더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문의 열쇠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한 만큼 버시고 번 만큼 누리시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개선 및 회복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제.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도, 요즘 말로 할게요. 모일 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우리 이웃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하는 것 이상 버는 것, 욕심이며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옥문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벌고 또 그만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가 나아지는 것을, 영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원합니다. 묘일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 마음을 채워가며 우리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